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어떤 상상이요? 아주 거대하고 막 장엄한 고대 건축물을 딱 바라보고 있다고 말이죠. 겉에서 보면 완벽하게 하나의 통일된 양식으로 지어진 것 같잖아요. 아, 그쵸. 웅장하고 일관성 있어 보이는 그런 건물이요. 네, 그래서 당연히 한 명의 천재적인 건축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하고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지하실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층마다 양식이 막 다른 건가요? 맞아요. 지하실에는 고대 이집트 양식의 벽돌이 쫙 깔려 있는데 1층 기둥은 또 바빌론 양식이고 저 위쪽 지붕은 1세기 로마 양식인 거예요. 와, 완전히 다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대상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출판된 책, 성서입니다. 아, 성서 비유였군요. 네. 도대체 이 거대한 텍스트의 진짜 저자는 누구이며 언제 또 어떻게 쓰였는지 그 기초공사의 흔적을 오늘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네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아주 다양한 관점의 자료들을 종합했습니다. 어떤 자료들이죠? 우선 위키백과의 방대한 역사적 기록부터 시작해서요. 보수적인 신학적 변증을 다루는 에비던스 언신, 그리고 후기 성도 관점의 바이블 센트럴도 참고했고요. 진짜 다양한 시각이네요. 네, 거기다 학술적 토론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레딧 포럼, 그리고 스미소니안 박물관과 JW.org의 고문서 기록물까지 아주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저희는 수천 년 된 전통적인 신앙관부터 아주 날카로운 현대 비평학파의 주장까지 전부 다 테이블 위에 올릴 겁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본다는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막 특정 신학적 관점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원문 자료들이 들려주는 그 흥미로운 단서들, 그리고 역사적 맥락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거예요. 네,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탐험가 역할만 하는 거죠. 자, 하나씩 풀어봅시다. 이 어마어마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놀라운 사실들만 딱딱 뽑아내 볼 테니까요. 여러분은 그저 이 추리 과정에 즐겁게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건축물의 가장 밑바닥, 성서의 가장 기반이 되는 첫 5권의 책부터 여정을 시작해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오경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오랫동안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에서는 기원전 15세기에서 13세기경에 모세라는 단일 인물이 이 책들을 다 썼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모세 혼자서요? 네. 물론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세가 죽고 장사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여호수아나 후대의 서기관이 덧붙였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모세 1인 저작서를 지지해왔죠.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번에 레딧의 학술 포럼들을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근데 현대 학자들의 시각은 이 전통 관점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학계에서는 이른바 문서설, 흔히 JDP 가설이라고 부르는 이론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JEDP예요. 그러니까 이 가설을 보면 모세오경이 모세 한 사람이 책상에 딱 앉아서 쓴 회고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개의 완전히 동급된 출처를 가진 텍스트들이 막 수백 년에 걸쳐서 짜깁기 되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엔 이 JEDP라는 알파벳이 무슨 비밀 암호표인가 싶었는데 학자들이 텍스트를 분석한 방식을 보니까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학자들이 어떻게 그 4가지 출처를 구분해냈는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는 게 아주 핵심이죠. 어떻게 구분한 거예요? 성서를 아주 자세히 읽어보면요. 동일한 사건이 2번씩 그것도 서로 다른 디테일로 반복되는 현상이 막 나타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2번 나온다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신이 막 우주적인 스케일로 세상을 쫙 창조하잖아요. 그렇죠. 6일 동안 만물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 만들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남녀를 동시에 만드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동시에 뚝딱하고요. 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그러니까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완전히 다른 순서가 등장하거든요. 어떻게 다르죠? 신이 먼저 흙을 빚어서 남자를 만들고 한참 뒤에 갈비뼈를 취해서 나중에 여자를 만드는 묘사가 나옵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순서나 방식이 확 다르잖아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모순이 보이지 않나요? 빙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모든 동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태우라고 딱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몇 구절 뒤로 가면 갑자기 정결한 동물은 7쌍씩 태우라고 말이 확 바뀝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모순들이 한 명의 저자가 쓰다가 헷갈려서 실수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 실수가 아니다.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텍스트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면서 생긴 흔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 원래 다른 두 문서가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군요. 그렇죠. 더 흥미로운 건 이렇게 분리해낸 텍스트들을 모아보니까 각 그룹마다 신을 부르는 호칭조차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호칭이 다르다고요? 네, 어떤 텍스트 그룹은 신을 항상 야훼, 그러니까 제이라고만 부르고요. 어떤 텍스트는 엘로힘, 즉 이라고만 부릅니다. 아, 그래서 J문서, E문서가 되는 거군요. 그럼 D랑 P는요? 또 다른 텍스트는 신명기, 즉 D의 율법만을 엄청나게 강조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제사장, 즉 P들의 의식이나 제사 규칙에만 집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와,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이 한 명의 위대한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찍어낸 한 편의 영화라면요. 네, 현대 비평학파의 시각은 막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익명의 편집자들이 각자의 자료를 들고 와서 계속해서 내용을 추가하고 병합해 완성한 일종의 거대한 위키백과 문서에 가깝네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이 편집 작업이 왜 하필이면 바빌론 유수 시기와 페르시아 시대, 즉 기원전 400년경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는지 그 사회적 배경이 나옵니다. 시대적 배경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나요? 고대 이스라엘은 원래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구전 사회였습니다. 글로 안 적고 말로 전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죠. 그리고 엘리트들은 몽땅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 나라가 망한 거네요. 맞아요. 성전이라는 종교의 물리적 중심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아, 숭배할 건물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럼 종교와 민족의 정체성을 담아둘 뭔가 새로운 움직이는 성전이 필요했겠군요. 그게 바로 글이었던 거고요. 정확합니다. 흩어져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구전 전통들, 그리고 파편화된 기록들을 다 끌어모아서 후세 사람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의 거대하고 정교한 문서로 엮어내는 전문적인 서기관 계층이 등장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멸망의 위기감이 텍스트의 집대송을 촉발한 셈이네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아귀가 딱딱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에비던스 언씬 같은 보수적 신학 자료들을 보면서 약간 딜레마에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만약에 현대학자들의 말대로 모세오경이 기원전 400년경에 저 멀리 바빌론에서 텍스트를 짜깁기 해서 만들어진 거라면요. 네. 그 텍스트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아주 짙은 고대 이집트의 흔적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는 겁니다. 아, 이집트의 흔적이요? 네, 바빌론의 서기관들이 수백 년 전 이집트의 아주 로컬한 문화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아, 그게 바로 전통적 저작권 옹호자들이 문서서를 정면으로 반박할 때 꺼내드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아주 언어학적이고 고고학적 디테일을 막 현미경처럼 들이대는 거죠. 맞아요. 그 출애굽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도는 분량에만 무려 27개의 이집트 차용어가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죠. 구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집트 차용어가 51개인데 절반 이상이 딱 그 출애굽 이야기에만 쏠려 있는 겁니다. 이집트어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헐, 모세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네, 이집트에 가깝습니다. 거기에 역사적 경제 데이터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경제 데이터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가격이 은 20세겔이었습니다. 아, 은 20세겔이요? 네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고고학적 점토판들을 분석해 보니까요. 기원전 1800년대, 그러니까 요셉이 살았다고 추정되는 딱 그 시대의 평균 노예 가격이 정확히 은 20세겔이었던 겁니다. 와, 대박. 그게 딱 맞아떨어져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노예 가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오르거든요. 30세겔, 50세겔, 나중에는 90세겔까지 치솟습니다. 아, 그렇다면 만약 기원전 400년경에 바빌론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과거의 전설을 적어내려 한 거라면요. 자기 시대의 물가인 90세겔을 적었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숫자나 대충 지어냈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요셉이 딱 110세에 죽었다고 기록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110세는 뭐가 다른가요? 110세라는 나이는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 완벽한 지혜와 최고의 축복을 상징하는 아주 관용적인 나이였다고 하거든요. 바빌론 서기관들이 이걸 알았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죠. 와, 듣고 보니까 그쪽 주장도 엄청 설득력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수적인 학자들이 완전 쐐기를 박는 또 하나의 논리적 도구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역사학에서 텍스트의 신뢰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당혹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당혹성의 원칙이요? 이름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기록이 저자나 그가 속한 공동체에게 매우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기록은 후대에 날조된 게 아니라 진짜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이죠. 아, 굳이 부끄러운 흑역사를 지워낼 리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아, 이 당혹성의 원칙을 구약에 적용해보면 진짜 흥미로워지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후대의 편집자가 흩어진 민족을 다시 뭉치게 하려고 이스라엘 국가의 위대한 건국 서사시를 막 날조해서 쓰는 중이에요. 네, 영웅담을 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건국 창립자들을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영웅으로 그려야 정상 아닙니까? 훌륭한 위인으로 포장해야죠. 그런데 성서는요, 이스라엘의 최고 영도자인 모세를 막 사람을 때려 죽인 살인자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신한테 나 못하겠다고 뒤로 빼는 그런 말도듬는 겁쟁이로 묘사하거든요. 사실 엄청 치명적인 결함이죠. 게다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나중에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이복누이와 결혼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서로 다른 두 진영이 완전히 똑같은 텍스트를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입니다. 해석이 극과 극으로 갈리네요. 네, 비평학자들은 문체의 차이나 모순을 보면서 아, 이건 여러 편집자가 짜깁기한 명백한 흔적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네. 반대로 전통주의자들은 그 고고학적 디테일과 수치스러운 기록들을 보면서 아니다, 이건 현장을 직접 겪은 자만이 남길 수 있는 날것의 증거다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수백 년 단위의 논쟁이 팽팽하게 벌어지네요. 자, 그럼 이렇게 수세기에 걸쳐 거대한 위키백과처럼 형성된 구약의 세계를 이제 좀 떠나서요. 무대를 1세기 로마 제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신약 상서로 넘어가는군요. 네, 구약이랑 비교하면 신약 성서는 정말 눈 깜짝할 새인 몇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쓰였잖아요.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런데 이 신약의 책들이 정확히 언제 쓰였는지를 두고도 레딧 포럼에서 엄청난 경론이 벌어지더라고요. 신약 성서의 연대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 겁니까? 신약의 연대를 추적할 때요, 학자들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일종의 닷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하나 딱 있습니다. 다시라면 기준점이란 소린데 그게 뭔가요? 바로 서기 70년에 일어난 로마 군대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여러분이 이 사건의 무게감을 이해하시려면 현대로 비유를 좀 해봐야 됩니다. 어떤 비유가 좋을까요? 만약에 어느 날 오후에 미국의 백악관이랑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의 월스트리트, 또 저기 로마의 바티칸이 모조리 폭격으로 지도에서 싹 지워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와, 상상만 해도 전 세계가 패닉이겠는데요? 서기 70년의 그 성전 파괴는 당시 유대인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딱 그 정도? 아니 사실 그 이상의 우주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맞아요.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공간이 그냥 잿더미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종교의 근간 자체가 완전히 박살난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텍스트에 남긴 족적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연대 측정의 핵심이거든요. 트라우마의 족적이요? 네. 만약 어떤 텍스트가 성전 파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마치 송전이 멀쩡히 서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묘사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기 70년 이전에 쓰였을 확률이 높겠네요. 반대로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쩍 암시하거나 그 이후의 신학적 혼란을 막 다루고 있다면 당연히 70년 이후에 쓰였다고 보는 식이죠. 아, 그래서 현재 학계의 표준적인 연대 측정에 따르면 바울이 직접 쓴 게 확실한 서신들, 예를 들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것들은 성전 파괴 이전인 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에 쓰였다고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울 서신이 가장 빠르죠. 복음서는 좀 더 늦잖아요? 가장 먼저 쓰인 마가복음이 65년에서 75년 사이,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80에서 90년대, 요한복음은 아예 1세기 후반, 끄트머리로 가고요. 네, 그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복음서들이 우리가 아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실제 제자들에 의해서 직접 쓰였다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네, 유명한 신약학자인 바트 어만의 분석이 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바트 어만이 뭐라고 했나요? 생각해보세요. 1세기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어부 출신 제자들이 고도의 세련된 헬라어, 즉 그리스어로 글을 쓴다는 게 가능했을까요? 그것도 당시의 고급 수사학적 기법을 막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복음서를 썼을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 제로죠? 당시 갈릴리 지역의 식자율,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비율이 3%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와, 3%요? 거의 다 문맹이었다는 거네요. 네, 게다가 그마저도 헬라어가 아니라 현지어인 아람어를 썼으니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복음서들이 나중에 헬라어 교육을 제대로 받은 고학력의 익명 그리스도인들이 구전 전통을 바탕으로 썼을 거라고 봅니다. 아, 훗날 누군가 대피를 했거나 전승을 기록했다는 거군요. 게다가 복음서들끼리 서로 막 베껴 쓴 흔적도 너무 명백하게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제가 자료를 읽다가 진짜 무릎을 탁 친 부분이 있어요. 그 Q 자료에 대한 설명이었거든요. 아, 그 유명한 Q 자료. 네, 말씀해 보시죠. 여러분, 대학에서 2명의 학생이 완전히 똑같은 내용의 에세이를 제출했다고 한번 쳐보죠. 네, 뭐 대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표절 사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두 에세이에 똑같이 막 안 하거나 되물림 같은 아주 독특하고 기괴한 맞춤법 오류가 똑같은 위치에 딱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아, 그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죠. 그렇죠. 둘이 우연히 똑같이 틀렸다고는 절대 볼 수 없잖아요. 네, 누군가 한 명의 글을 베꼈거나 아니면 둘 다 제3의 어떤 문서를 보고 베낀 거죠. 그게 바로 신약의 공관복음 문제라는 걸 푸는 열쇠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새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나란히 헬라어 원문으로 비교해 보면요. 단순히 스토리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럼 또 뭐가 비슷하죠? 특정한 문법적 오류나 기이한 단어 선택까지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학자들의 분석 결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대본 삼아서 베껴 썼다는 게 쫙 밝혀졌죠. 아, 마가복음이 오리지널 소스였군요. 그런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없는 뭔가 예수의 설교 말씀 위주로 된 235개의 공통된 구절이 또 존재하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도 두 책의 헬라어 문장 구조가 막 완벽하게 일치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참고한 하지만 지금은 소실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또 다른 공통의 어록집이 물리적으로 존재했다고 추론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Q자료인가요? 네, 그걸 독일어로 출처를 뜻하는 단어인 큐벨레의 앞글자를 따서 Q자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문서설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내부의 뼈대를 해체해서 그 형성 과정을 역추적해낸 아주 눈부신 학문적 성과죠. 와, 구약이든 신약이든 결국 이 텍스트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누군가의 손에서 또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계속 편집되고 병합되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내 텍스트의 유기적인 진화 과정이죠. 그런데 저는요, 누가 언제 썼느냐의 문제만큼이나 이 지식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에 담겨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진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미디어의 혁명에 관한 이야기군요. 네,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회 문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기원전에 쓰인 21개의 이사야서 사본 같은 게 동굴에서 막 발견되었을 때 이 텍스트는 모두 둘둘 말려있는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네, 영화 보면 나오는 그 길쭉한 두루마리요. 그 당시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서 문헌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조건 두루마리였어요. 긴 양피지를 둥근 막대기에 칭칭 말아놓은 형태잖아요. 그런데 서기 1세기에서 3세기 사이 그 초기 기독교인들이 아주 파격적인 기술적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주류 사회가 다 쓰던 그 무겁고 읽기 불편한 두루마리를 과감히 내다 버리고요. 코덱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매체를 열렬하게 채택한 겁니다. 코덱스요? 네, 여러분 코덱스가 막 거창한 게 아닙니다. 종이를 여러 장 접쳐서 한쪽 면을 딱 재본하고 양면을 모두 쓰는 방식, 즉 지금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평범한 책의 형태입니다. 스미소니안 박물관과 JW.org 고문서 기록을 보면 이 선택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아주 잘 나타납니다.
어떤 점에서 혁명적이었나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로 가난한 소외계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코덱스는 양면을 다 쓰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값비싼 양피지나 파피루스 비용을 딱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 원가 절감이 엄청났겠네요. 게다가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어서 휴대성이 엄청나게 뛰어났죠. 로마 제국의 살벌한 핍박을 받던 상황에서 그 거대한 두루마리와 달리 코덱스는 거터 속에 몰래 숨겨서 이동하기에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고대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발명된 것과 같은 충격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 비유 좋네요.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두루마리에서 원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찾으려면 한참 동안 그 무거운 걸 막 돌돌 풀었다가 다시 말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죠. 하지만 코덱스는 어때요? 그냥 책장을 차르륵 넘겨서 원하는 페이지를 딱 1초 만에 바로 펼칠 수 있습니다. 초고속 하이퍼링크가 생긴 거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정보의 형태, 즉 포맷이 지식의 섭이 방식과 종교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포맷의 힘이군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전도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의 역사 구절과 예언서 구절을 빠르게 오가면서 대조하는 교차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아, 여기 이 구절이랑 저기 저 구절을 비교해서 보여줘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코덱스는 원하는 정보로 즉각 전파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제공한 셈입니다. 이 코덱스라는 기술적 폼팩터의 혁신이 성서라는 텍스트의 폭발적인 전파를 견인한 핵심 엔진이었던 거죠. 와, 텍스트의 저작권 논쟁부터 하드웨어의 진화까지 쫙 훑어보고 나니까요. 우리가 처음 오프닝에서 나눴던 그 고대 건축물 비유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층마다 왜 양식이 달랐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성서는 천재적인 단 한 명의 작가가 어느 날 밤 책상에 딱 앉아서 펜을 굴리며 단숨에 써내려간 단행본이 절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수천 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 동안 흙먼지 날리는 광야의 유목민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서기관들, 예언가들과 랍비들, 그리고 핍박을 피해 지하 무덤에 숨어 지내던 그 초기 기독교인들까지 네. 수많은 세대가 각자의 시대적 위기와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겹겹이 쌓아올린 하나의 거대한 도서관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막 스마트폰으로 쏟아지는 뉴스 기사들이랑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앞뒤 맥락을 파악하고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려내려 애쓰시는 것처럼요. 네, 성서가 어떤 편집과 기술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고대 인류가 자신들의 지식과 세계관을 어떻게 보존해 왔는지 엿볼 수 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훈련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탐험은 비평학자나 보수적인 전통 중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양쪽 다 충분히 매력적이었죠. 보수적인 시각의 고고학적 근거도 현대학자들의 문서 해체 작업도 모두 저마다의 타당하고 흥미로운 근거를 가지고 진실을 쫓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탐험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할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딱 던져드리려 합니다. 오, 기대되는데요?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 흔히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와 신약시대 사이에는 약 400년 동안 신의 계시가 멈춘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다고 말하거든요. 네, 철저하게 조용하고 아주 암흑 같았던 공백의 시대로 가르치죠. 하지만 레디포럼의 학술적 논의와 여러 역사적 기록물들을 파헤쳐보면요. 이 시기는 단 1초도 침묵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시끄러웠던 시기 아닌가요? 맞아요. 오히려 마카베오기, 토빗기, 에녹서 같은 수많은 외경과 위경들이 막 화산 폭발하듯 쏟아져 나온 시기였어요.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창조적인 일종의 지식의 르네상스 시기였던 거죠. 아, 문헌이 엄청나게 생산된 시기였군요. 네, 단지 후대에 정경화라는 아주 깐깐한 심사 과정에서 공식 기록으로 채택되지 않아 책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우리 눈에만 침묵처럼 보일 뿐입니다. 주류의 선택을 받지 못한 텍스트들이 겪은 철저한 역사의 편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거대한 도서관의 공식 기록에서 채택되지 못해서 우리가 침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과거의 목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얼마나 많이 묻혀 있을까요? 정말 끝없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경외심을 품고 바라보는 이 웅장한 건축물 뒤편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버려진 벽돌들은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을 품고 있을까요?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버려진 벽돌들 사이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